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그 뒤에 11절과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 이제 기적을 다 베푸셨어요. 기적을 다 베푸시고 이제 그다음 그 사역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떡을 얘기하는 줄 알고 제자들은 떡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떡. 누룩 그러니까 이거 뭐 떡 얘기하시나 보다. 그럼 떡 얘기하면은 그 오병이요, 그 칠병이요 해가지고 많은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음식을 또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 음식을 챙겨와야 되는 건데 음식을 챙겨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막 서로 의논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제자들이 그냥 떡에 마음이 가가지고 막 떡을 가지고 자꾸 의논하고 그냥 떡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찌 떡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떡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오직 그랬죠.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그 누룩은 바로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훈. 그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교훈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곧 잘못된 교훈, 진리 같으나 진리가 아닌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말씀이 아닌 그 비진리, 성경 말씀 같으나 성경 말씀이 아닌 비진리,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막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 볼 때는 이거는 떡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떡은 내가 5병이요 7병이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잘못된 진리, 삐뚤어진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사망하게 된다. 영의 생명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주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곤고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근데 하나같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그냥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데 말씀이 전부 율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다 그냥 율법에 짐을 져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말씀인데 전부 다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이 와야 되는데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라 들으면 또 그냥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부담이 생기고 그냥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짐을 하나 짊어지고.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바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막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진리 위에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자유함이 오고 평안이 오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죠. 그러나 바른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무겁고 힘들고 삶이 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가르침.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막 문자적으로 금식하라 그러면 그것도 문자적으로 그냥 뭐 일주일에 2번만 금식하는데 막 목을 걸고 특별히 이제 안식일 규정 같은 거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규정 그 이외에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더 그냥 이 율법 수를 많이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얼마나 아주 막 하나님을 세상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열심히.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 존경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마음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대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 갔었는데 어떻게 이제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근데 막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래요.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하나 봤더니 여기 손가락을 가지고 저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스위치. 전기 스위치. 그게 왜 당신이 올리면 되지 안 올냐? 우리는 안식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이렇게 켤 수가 없다.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스위치를 이제 켜주고 나왔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실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드러나는 게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했으니까 못하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정말 안식을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그런 것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유전을 굉장히 크게 여겼어요. 그 장로의 유전,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로의 유전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밥 먹을 때 손 씻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손 씻고 앉고 먹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고 손을 씻지 않고 먹나이까?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장로의 유전 같은 거는 크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책망한 거 보면은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엄청난 책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가 삐뚤어지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서 신앙생활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같은 결과를 만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따라가면은 바리새인들도 망하고 그 교훈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것은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성경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믿고 있느냐. 행하는 건 둘째치고 그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 바른 진리도 있지만은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걸 삼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이 내게 정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만약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을 삼가 다 떨쳐버리고 바른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왜? 진리가 삐뚤어져 있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새로 다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재해석하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형제를 욕하는 자 살인한 자다. 형제를 무시하는 자 살인한 자다. 그 살인한 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말로 미워하면은 이 심판받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우리 그렇게 믿느냐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앞에 이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또 재미있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것은 주여 주여. 주여를 2번 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주여 3창을 해석하는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두 번 주여 주여를 해가지고 그 이제 웃자가는 얘기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입술의 고백,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대로. 또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이 있죠. 성경에 지금 몇 가지 예만 든 건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리 위에 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좀 그냥 이제 좀 노년이 되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좀 여유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젊어서도 그냥 한평생 그렇게 충성봉사인데 그렇게 인생 말년까지 왜 베드로는 그렇게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또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만한 기적도 베풀고 그만한 일을 했으면은 이제 그냥 좀 편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살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왜 그게 버림받을 것을 그렇게 두려움하게 살았을까? 또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구원은 그 성화의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가 그대로 심겨졌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채찍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공급하는 힘,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내 영혼을 경성하게 하고 내 영혼을 깨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이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더라는 거죠. 역사를 하니까 그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활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함, 말씀의 역사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나. 저렇게 그냥 버릴까봐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볼 때는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은 계속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은 기쁜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왜? 그 믿는 진리가 그의 속에 역사하여 진리가 힘을 공급하고 그 진리가 능력을 공급하고 그 진리에 붙들림 받아 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유전들, 전통들 막 이런 것과 혼합이 돼가지고 전통들 이런 거를 더 크게 여기고 율법을 막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희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말씀이 다 희석이 됐다는 거죠. 그 말씀 본래의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감이 돼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배운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지금 이게 이제 막 성경 말씀이 많이 왜곡되어 가거든요. 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번영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예수 믿으면 막 기쁘고 즐겁게 살고 부자되고, 이 번영신학. 거의 주류가 번영신학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에 깨어있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번영의 신학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진리가 막 왜곡되어 있거든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게 왜곡된 데다가 또 이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또 말씀을 또 약화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고요. 야,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구나. 이거 먹으면. 이거 정말 이거 손도 대지 말고 이거 정말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설마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인다고? 설마.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설마 무슨 뭐 뜻대로 살아야 들어가나? 설마.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대로 저울질합니다. 말씀 그대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뭐 꼭 그렇게 하리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안 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랴 그러면 정령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멀쩡 우리가 하나님하고 지금 늘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느닷없이 우리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은 도무지 없을 거야.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범죄하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그냥 시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사람이 들려준 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식으로 믿는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나중에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교훈을 왜 누룩이라고 그랬냐면은 그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면은 누룩과 같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누룩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그냥 전염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비진리는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힘을 알거든. 어인의 찍힘을 알거든. 그냥 하나님을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이 확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냥. 지금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아도 안 맞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뭐 설마 하나님 이렇게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전능자의 약속이고 전능자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항상 따릅니다. 힘이 오고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깨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깨어있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오고 큰 확신이 오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내가 혹시라도 그 말씀을 벗어났으면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섞어서 말씀이 약화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뭐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바로 서 있는지를 아버지 앞에 돌아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있는지요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 비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멸망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액면 그대로 붙들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아버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진리를 믿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문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의심하기의 미혹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는 이 모든 악한 의심하기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아버지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주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